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한 구절,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구절만 읽고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산책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신약성경 17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부분이 그냥 한 구절이어서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한 문장에 가지고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누구로부터 나오시는가, 필리오케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26절 앞절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이라는 표현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지만 성부 하나님에서 홀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게로부터 함께 나오신다.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배울 중세교회 때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고 있는데 교회사 할 때 모든 것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고 수백 년 또는 1000년 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그것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의 목표는 산책하듯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쑥 둘러보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것을 통해서 교회사 속에서 이런 논쟁들과 이런 역사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AD 100년 이전과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그 사이에 약 2000년간의 공간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간 살펴보는 산책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구분할 때 총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3개.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와 근대교회사로 나올 수 있는데 초대교회사는 또 좀 세 부분을 나누면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와 또 사도가 다 죽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니케 화의가 열렸던 그 시대까지를 초대교회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1세 교황 중에 한 명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할 때 그때까지가 초대교회사라고 하는데 그레고리 1세 이후부터는 중세교회로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사에 그레고리 1세부터 또 800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 탄생까지를 과도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과도시계 중세교회의 초대와 중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고 가물가물하신 분이 있는데 초대 중세교회사에서도 590년부터 800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3가지만 크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왜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할 때 이것을 중세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그레고리 1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이슬람이 등장한 것,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논쟁이 됐던 일들 이런 거 3가지를 좀 살펴보자.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중세시대 처음에는 그 초대교회에서 중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이런 현상 속에서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즉위했고 이슬람이 등장했으며 또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만 3가지를 알아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그레고리 1세는 그때 당시에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 1세의 교황이 국가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에게 주거와 음식도 제공하고 또 롬바르드족과 전투의 병사의 파견도 하고 또 동로마 제국의 총독 동의 없이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등 교회가 사회적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이 그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교황일 수 있겠구나. 교회 목사님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몇 명의 황제보다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그레고리 1세. 그래서 그레고리 1세 이 교황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 교회에서 중세 교회로 넘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이때쯤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과도기적인 그 시간 속에서 이슬람교가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만 이해해주시면 되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서 종교회의가 2번씩이나 열렸다. 680년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일까 2개일까?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의지는 어떠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2개의 의지가 있다. 인성의 의지도 있고 신성의 의지도 있다. 양의론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상을 교회당 안에서 숭배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도 논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도기적인 시간에서는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그레고리 1세 교황이고, 또 이슬람이 발행했고,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사에서 2번째 시대는 무엇이냐면, 중세교회를 총 4분으로 나누면 과도시대, 성장시대, 전성시대, 쇠퇴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성장시대를 할 것입니다. 성장시대도 많은 일들이 물론 있겠지만 다 하면 수백 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냥 1시간 안에 요약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중세시대 했을 때 과도기적인 시대라 했습니다. 2번째는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인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왜 성장했다고 말하는가,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이 들면 됩니다. 과도기적인 시간을 지나서 왜 성장했는가, 어떤 이유로 성장했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 시대에는 800년부터 1073년 이 시기를 성장 시대라고 했었는데, 어떤 일로 묶을 수 있느냐? 4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교황이 왕에게 왕관을 수여하는 대관식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더 높고 교황이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교황이 오히려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800년에도 있고 962년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황이 로마의 황자의 관을 수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처음 등장해서 또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부패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패했었죠? 수도원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나타났는데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부패와 타락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수도원을 개혁하던 모습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수여한 대관식을 했던 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원이 어떻게 개혁했는지, 개혁된 모습이 어떻는지 그것을 보면 되고요. 세 번째, 동서교회가 왜 나뉘어졌을까?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라는 그런 하나의 교회인데 완전히 다른 종교로 나뉘게 됐어요. 왜 나뉘어졌는지 그것들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이 우리 과도기 시대 때는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됐다고 했는데 이 시대 때는 또다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셀주크 터키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이 네 가지 사실을 보면 오늘 로마 교회가 성장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수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로마 황제가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했고 잡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고 불태워 죽이고 참수형하고 그랬던 모습인데, 오히려 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준다, 대관식을 열어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우리 게르만족이 밑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혹시 무슨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제일 큰 나라. 여러 민족들이, 게르만족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훈족의 동진으로 인해서 게르만족이 조금씩 내려오다가 완전히 내려와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여러 왕들을 세웠는데 가장 큰 나라가 무슨 나라였죠?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프랑크 왕국이 세울 때 나라들이 다 혼란스러우니까 왕보다도 누가 더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지 아까? 그레고리 같이 교황이 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더 강화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황 국가가 성립되고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등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황권이 강화되는데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종교가 큰 관심사가 되었고, 또 교황은 사람에 대한 영적 권위자의 역할과 영지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교회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 이웃을 아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더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 관심을 더 가지고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당연히 영적 지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권위 있게 전했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권을 자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와 주교만으로도 국가가 형성이 가능하구나를 생각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저 교황이 열심히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네?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프랑크족의 새로운 정치 군사 파트너로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만으로도 나라를 살 수 있고, 또 교황을 인정하는 그 나라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랑크족이 맨 처음에는 아리우스주의적인 그런 이단 사상을 받고 있었지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프랑크 왕국을 세우면서 개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또 교회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족이 그 교황을 더욱더 힘있게 밀어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황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나라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는데, 이탈리아 반도, 로마 반도에 나라가 있는데 롬바르드족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침략 받은 사람들은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피핀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롬바르드족은 동북쪽에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롬바르드족도 마찬가지로 훈족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 땅을 도망하고 이 로마까지 왔던 것입니다. 로마에 와서 로마의 사람들을 다 없애고 자기가 롬바르드족 왕국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 위기에 처하자 이 로마의 시민 누구에게 요청을 했다고요? 가까운 나라인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피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핀은 이탈리아로 다시 들어와서 롬바르드족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롬바르드족에서 빼앗은 도시를 로마 교회에 양도를 하고 그 헌정하에서 교황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프랑크 왕국도 있고, 로마는 여기는 그냥 교황이 다스리십시오. 여기서는 알아서 다스립시오 하고 피핀이 그 땅을 이탈리아의 중부 지역에 교황이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땅을 양도해요. 그래서 756년에 피핀이 교황에게 땅을 주고 1870년까지 교황이 이탈리아 중부를 그동안 약 1000년 안 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1870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탈리아가 이 교황령을 빼앗아서 아주 조그만 교황만 살 수 있는 그 아주 조그만 지역을 주고 나머지는 다 합병시켰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주 큰 교황국가, 교황령이 있었는데 1870년에는 합병이 됐다. 이탈리아에 합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교황의 권한이 아주 셌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프랑크 왕국이 계속적으로 나라를 키워서 카롤로스 대제 때는 아주 나라가 제일 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황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교황들을 다 많이 따르니까 프랑크의 황제였던 카롤로스 대제는 교황을 잘 이용하면 내가 더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황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황도 자신의 다스리는 땅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황의 힘을 얻었는가? 그렇진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왕처럼 행세하는가? 저 사람 반대한다라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은 군대가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통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든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도 군사력이 필요했고 또 카롤루스 대제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교황의 인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황 성탄절날 가서 800년이죠. 800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리려고 교황의 집례에 가서 그 자리에서 교황은 바로 그 카롤루스 대제한테 왕관을 수여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서로 다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사를 간 그 카롤루스 대제에게 대관식을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너를 황제로 임명한다라는 의미로 왕관을 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멸망하고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여러 왕들도 세우고 왕국을 세웠는데 그 중에 프랑크 왕국이 제일 셌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황에 의해서 대관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로마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예요. 서로마가 멸망당했지만 내가 이제 너를 서로마의 황제, 로마의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의미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프랑크 지역의 프랑크 왕국의 왕이 아니라 서로마를 다시 부흥시켜서 너는 서로마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대관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약 13세기 정도 돼서 이 왕에게 대관식을 한 것을 다시 로마 제국이 부활했다라는 의미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신성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뭘까요? 홀리 로만 엠파이어. 로만 엠파이어는 로마의 대제국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구분되는 더 거룩하고 영적인 그런 로마 제국이 완성된 것이다라는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홀리라는 것을 우리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있죠, 조선과 고조선을 나눌 때 옛날 사람 거기 우리나라의 시조가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가요? 네, 조선이죠, 거기도. 그런데 더 옛날이어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도 그냥 로마 제국의 부말이에요. 후대 사람이 여기는 더 거룩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받은 그런 로마 제국이다라는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를 신성 로마 제국의 등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누구였죠? 교황 요한 12세가 오토 1세에게 대관식을 하는 그때를 또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자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교황에 의해서 대관식을 했기 때문에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후에 또 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일단 여기 보시면 교황 레오 3세는 800년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한 카롤루스 대제에게 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함으로 황제의 재관은 교회의 선물이라 확신시켰고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때가 신성 로마 제국의 등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여기로 말하지 않고 또 후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카롤루스 대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카롤루스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뉩니다. 당연히 아들이 한 명이면 전체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 아들이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각각 나라를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평화롭게 산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계속적으로 분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나눠졌던 그 영역들에서 계속 분쟁과 내전이 일어나면서 협정을 맺고 조약을 맺으면서 분계선이 계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계속 경계가 바뀌면서 나라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동프랑크는 독일이 되고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고 중프랑크 왕국은 이탈리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동프랑크 왕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여기서 안 나오네요. 동프랑크 왕 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곳이 없어진 것 같네요. 동프랑크 왕 중에 어떤 왕이 있었느냐면 오토 1세라는 왕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카를로스 대제와 혈육적으로는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왕으로 뽑혀가지고 한 오토 1세가 있었습니다. 그 1세가 마찬가지로 교황 레오 3세 교황 요한 12세에 의해서 또 대관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962년을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교황이 황제에게 대관식을 줄 정도로 그만큼 교황의 교권이 상승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수도원들이 많이 부패했는데 개혁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수도원이 있었는데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 클리니 수도원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것들을 개혁했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빌헬름 공작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빌헬름 윌리엄 1세라는 그 공작이 있었는데 9세기경 교회의 세태가 수도원이 유력 인사들의 예속된 탓이라는 자각을 가진 이 빌헬름은 자신이 설립한 수도원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세속이나 성직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부패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수도원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태와 태만과 그냥 자연스럽게 돈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올바른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련된 그 수도원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도원은 수도원대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가져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10년에 프랑스의 퀼린이라는 곳에 수도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장은 베르노 수도원장이었고 이것들이 또 수도원의 설립 승인을 받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했는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수도원들과 형제적 단결하는 것을 또 강조했고 또 예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와 강한 공동체적 유대를 갖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의도들로 말미암아 그 개혁적인 운동의 모습들이 아주 많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쇄신을 내부로부터 촉진하였고 훌륭한 수도원장들이 클리니 수도원의 발전을 가져왔고 또 오딜로 원장의 시절 때는 클리니 수도원이 2,000개가 넘을 정도로 아주 많이 펴지게 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클리니 수도원이다라는 것을 2,000개나 넘게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뿐만 아니라 부르고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으로 보급할 정도로 바른 정신을 가진 수도원이 생기고 또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곳곳에 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되고 또 수도원도 많이 퍼지게 되는 그런 교회의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와 연합이 되어서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되면서 완전히 다른 종교의 색깔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첫 번째 배경을 보시면 신앙적인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 바울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성인을 만들어 놓거나 그걸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사람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만들어 놨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정부가 연합해서 성상 숭배를 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대로 계속 따라하고 또 정부가 그렇게 또 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오 3세는 교황은 730년 종교적 성상을 제거하라는 칙령을 냈으나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 교회당 안에 형상 숭배를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계속적인 혼란과 싸움들이 큰 분쟁을 일으켰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지만 그것을 다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분열을 또 계속적으로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출처한 문제, 필리오케 논쟁인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느냐 아니면 성부로부터 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논쟁일 뿐이지 그것을 주장하는 정치 권력에 속한 교황과 그 싸움들이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와 포티우스가 서로 논쟁했는데 단순히 성령이 누구로부터 났느냐 이것을 표면적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실제로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서방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또는 동방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을 또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또 파면이 되고 복직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또 신앙과 신학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서로 논쟁거리가 됐고, 이것에 있어서 결정은, 신학적 논쟁의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필리오케 논쟁에 있어서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 쪽과 전 세계의 정치, 군사, 행정 중심지였던 로마, 서방교회 쪽이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었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파문하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논쟁 속에서 그런 신학적 논쟁도 덧붙여서 계속적으로 둘이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한 나머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전혀 다른 입장의 결론을 가지고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에 있는 교회는 어떤 입장이 있었는가 보면, 동상을 포함한 모든 성상 숭배를 찬성했습니다. 성인들 만들어 놓고, 예수님 만들어 놓고, 또 마리아 만들어 놓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거 안 된다. 성자, 하나님, 그런 성상만 만들어야지 모든 성상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모든 성직자는 독신을 해야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그것은 성직자로서 안 된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동방교회는 무슨 소리냐, 성경에서 결혼하도록 돼 있지 성직자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황은 그럴 수 있으나, 전체 교회를 돌봐야 되니 그럴 수 있으나 하위 성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위 성직자들은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필리오케라는 주장을 했고, 동방교회는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만 나오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정치적이고 법주심적이며 현실적인 색깔이 있었고, 동방교회는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었으며 내세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계속적인 논쟁과 확산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계속했고, 동방교회는 신앙이 어느 정도 정체된 그런 상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는 완전히 나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의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의 종교로 바뀌었고, 또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는 또 다른 기독교의 유사 기독교의 형태로 완전히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연결성으로 인하여서 두 교회가 나뉘게 된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루살렘이 점령된 그런 사실인데, 과도기적인 시대 때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셀주크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셀주크 터키가 중앙아시아부터 계속적으로 서진을 하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와 터키까지 밀려들었는데, 이때쯤에는 셀주크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 셀주크 터키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희생자가 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에 배울 십자군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로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제가 빠뜨린 것도 있고 정리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오늘 시간에서 배워야 될 것은 과도기적인 시간을 넘어서 이제 로마 교회가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아주 세력이 커졌다. 그리고 그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들과 결합되어서 동방 입장과 서방 입장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분열이 나고 그 분열로 말미암아 나뉘게 되는 역할도 있었고, 또 수도원의 개혁적인 운동도 다시 일어나서 올바르게 하려는 그런 수도원 운동의 개혁의 일도 있었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성장 시대의 내용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많고 원인과 결과와 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살피기는 제한되니까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지금 어디에서 주로 동방정교회가 비잔틴, 그러니까 동로마 지역에 있다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모습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도 동방정교회가 있는데 러시아의 동방정교회 모습과 또 터키에 남아있던 동방정교회 모습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예.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아시다시피 천주교가 되고 그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서로마 제국과 서방교회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동방교회는 그냥 정체가 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모습들을 갖추고 있으나 약간씩 다른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서방교회는 계속적인 신학적인 논의와 또 여러 문예 부흥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개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서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정교회 다르죠. 예. 성공회는 영국에 있는 종교를 말하는데, 영국 성공회는 모습은 카톨릭인데 그 내용은 개신교의 내용을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종교를 뜻한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갖고 있는 신앙은 있지만 그 모습들은 그냥 계속 천주교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동방종교하고 조금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잘 모르는 것들 열심히 배워서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거 맞는데 이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이게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산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중세시대 때 큰 흐름들은 같이 갖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세교회 시대에 또 교회 성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행하시며 또 사회의 전반적인 역할들을 해나갈 때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들을 놓치지 않고 또 정치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여서 참된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교회의 분열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삼가 주의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주님께서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또 중세시대 때 타락의 모습으로 점차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연약함과 어려움으로 많은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히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올바른 몸과 또 정신과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삶들을 소명감 있게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옥상에서 또 교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